현대 철학자 중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자가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다. 왜 사자가 인간의 언어로 말한다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사자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 그러면서 생긴 어떤 사자의 사고 체계, 사자의 관점, 사자 입장에서의 고민, 관심 등등이 인간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가 인간의 말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그 사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 교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굳이 동물까지 가지 않고 우리 사람 사이로 가져와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는 같은 한국말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부모와 자녀가 잘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죠. 자녀의 사고의 구조나 경험 등이 부모의 그것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서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죠. 또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조사했던 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부들의 평균 하루 대화 시간은 30분 이하인 경우가 16.6%이고요. 30분에서 1시간인 경우는 35.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중에서 52% 정도는, 그러니까 절반 넘게는 하루에 1시간도 대화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김혜영 교수는 두 부부가 각자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부부가 대화할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또한 일상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 같다라고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부라고 한다 할지라도 함께 공유하는 일상, 그 함께하는 주제가 없으면 소통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처럼 어떤 두 대상이 깊고 풍성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언어만 같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공유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타락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가장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패한 것을 품으실 수 없는 분이신데 우리의 마음은 부패했으니 소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거룩함,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그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앞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놀라운 계획들을 밝히 알리셔도 우리는 우리의 그 부패한 마음, 우리의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막고 화까지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들 앞에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지만 그 예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하긴커녕 그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눈앞에 예수님을 모시고도 놀라운 은혜와 교제를 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려는 엉뚱한 모습까지 나아가게 됐던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의 마음이 그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본문 10절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그들이 예수님과 교제를 시작하던 그 목적, 그 시작이 어디 있었습니까? 고발하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고발하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고발하는 것이었지
예수님의 뜻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중이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고발하고 예수님을 감옥에 넣어서 죽이는 것, 그것이 그들의 관심,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놀랍습니다. 많은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이 막 드러냅니다. 증명이 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최고로 여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위치가 위협받는다라고 여겼습니다. 기득권으로서 자신들의 어떤 입지가 흔들린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말이죠. 물론 그들이 예수님께서 신성모독한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분노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아주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것 사실은 전부가 아니었고요. 대부분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입지를 위해서 예수님을 해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더욱더 잘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떻게 했나를 보면 압니다.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하지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시면, 우리가 병행 구절 이야기했었죠. 한 사건에 대해서 다른 구절들을 보면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과 누가 의논합니까? 헤롯 당이 의논합니다. 그런데요, 헤롯 당과 바리새인은 이 상극인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적대시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식민 통치받고 있었죠. 그 헤롯 당은 로마와 그 헤롯 황제를 지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 이름이 헤롯 당인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비종교적이었고 세속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지만 오히려 그 당시에 헬라 문화를 굉장히 많이 차용했던 것이 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지만 율법주의였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바리새인은 약간 근본주의이기 때문에 로마 헤롯을 반대하는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정치적으로도 도저히 맞을 수 없는 상극인 이들입니다. 종교적으로도 말이죠.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상극인 것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인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헤롯 당과 함께 의논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세속주의, 세상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 헤롯 당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면 사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죽인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결국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였습니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그들은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말씀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 능력, 그 주님의 뜻 알지 못했었고 그분과 깊은 은혜의 교제를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은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때때로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왜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까? 왜 주님 뜻을 밝히 알려주시옵소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을 내가 알아서 내 인생이 좀 더 잘 어떻게 되도록 하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까? 캠벨 몰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유익과 동떨어진 어떤 것, 그것과 접촉할 때마다 인간이 체념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무언가를 빼앗아 가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할 것 같아, 슬프게 할 것 같아, 힘들게 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이 평탄할 때, 뭐가 잘 될 때, 내 기대 이상으로 뭔가 잘 될 때는 막 하나님의 뜻 알려주옵소서 안 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잘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도 잘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괜히 하나님의 뜻 여쭤봤다가 괜히 내 인생에 뭔가 내 유익을, 내가 즐기던 것을 빼앗아 갈까 봐, 즉 모든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몰간에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요 밑에 부분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삶이 평탄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다가 오로지 슬픔과 시련을 당하는 경우에만 자신들의 삶과 하나님의 뜻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렇습니다. 평탄할 때는 생각하지 않다가 슬픔이나 시련이 오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여쭤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과 즐거움, 자기를 위해서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의 목적이 있어서 내가 평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자 함이 내 안에 있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내가 평탄할 때는 하나님 뜻 관심 없어요. 근데 내가 어려우면 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뭔가 이 어렵고 답답한 문제가 잘 풀리길 바래요. 이렇게 철저하게 내 유익과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까지 목적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은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셔도 듣지 못하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오히려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을 죽이려고 매국노 헤롯 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던 바리새인이 바로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러 목사님께서 이제 어떤 남자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남자분은 몇 주 전에 자신의 18개월 된 아들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되나 하면서 이제 그 통화를 이어갑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통화를 하는데 그 남자가 충격적인 사실을 전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 제 차로 제가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잠시 침묵하시다가 어떻게 다 그런 일이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분은 그 어린 아들이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 뒤에 그 아이가 있는지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차를 움직였고 그 아이를 치게 된 것입니다. 그 설명을 들은 아이들러 목사님께서는 그 남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은 목사님이 생각해도 사실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아들이 죽은 다음에 그것도 몇 주가 지나서 자기한테 전화한 것은 뭔가 이 소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몇 주가 지났는데 뭔가 할 말이 있어서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남자분이 하신 말씀이 이번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주 깊이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가끔 의무감으로 교회를 갔었지만 이제는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품을 찾게 되었고 예수님을 새롭게 제대로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노란색 부분만 보시면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이 순간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상한 일인가요? 목사님께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분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흰색 부분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가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 나의 끝으로 가는 길은 실은 매일같이 걸어야 하는 길이다. 왜냐하면 나의 끝이야말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자아가 그분의 길을 가로막으면 내가 살아야 할 진정한 삶을 놓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기적인 것이 가로막으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 우리가 뭔가를 막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러면 비로소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수많은 규정에 얽매여서 진정으로 안식일 속에서 안식을 못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밝히시면서 잘못된 안식일의 이해에 빠져 있었던 그들을 건지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건지고자 하셨던 것이 결국은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있던 그들에게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안식일에 수많은 규례가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규례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위해서, 회복하고 선을 누리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를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안식일의 주인은 메시아다라는 의미거든요. 8절이죠. 근데 그 문맥 속에서 그 안식일의 주인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는 것이 19절 20절입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위에 두 줄부터 보시면 다투지도 않고 첫 번째 줄 들레지도 않으신다. 원어는 소리 지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소리 지르다. 그러니까 소리 지르지 않으신다. 사랑의 부드러운 모습이셔서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운 분이시다.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밑에 두 줄은 20절인데요. 이것은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심지같이 굉장히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꺾거나 끄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사실 바리새인이 그렇죠. 겉으로 볼 때는 세상적인 입지도 대단하고 종교적인 혹은 정치적인 힘도 있고, 하지만 그들을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연약하죠. 상한 갈대보다 더 연약한 이들이 그 바리새인들 아니었겠습니까? 안식일의 주인께서는 그 안식일 속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스스로 그 규례를 만들어서 자신들을 얽매고 있으니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바리새인들 같은 이들까지도 주님께서는 꺾지 않으신다. 사랑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뜻 가운데, 이러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속에서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진노하셨고 탄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 영혼들을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완약함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노하셨던 것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그들을 그냥 심판하기를 원하셨다면 굳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말씀과 기적들로 그들에게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가르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속해서 또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냥 그들을 멸망시키기 원하셨다면 그렇게 수고롭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사랑이 가득한 주님이신데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들의 유익에만 온통 관심이 쏟아져 있으니까 사랑으로 그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도 화를 내면서 죽일 거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끝에 이르러야 합니다. 자기들의 생각, 고집,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렇게 해야만 우리의 입지를 잃지 않을 수 있어 생각하는 그 자기들이 붙잡고 있는 그 욕심을 내려놓아야, 그래야 진짜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진정한 그 주 안에서의 회복과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자기들 살리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자기들이 끝나는 그곳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인데 오히려 그 말씀을, 그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손 마른 사람은 자신이 죽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이 사람의 소개를 성경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노란색 글씨 보시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말씀하고 있죠.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요, 손이 이제 오그라들거나 나뭇가지처럼 마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 당시에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 당시에는 이 장애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라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제자들이 보자 예수님께 어떻게 묻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장애가 있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즉 그 당시에는 신체적인 장애가 죄의 징표고 하나님의 징계의 징표였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 손 마른 사람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보시면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라고 주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보아야 할 만큼 지금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고 있는 그때에 저주의 징표로 여겨지던 그 장애가 있던 손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흰색 글씨 보시면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아마도 그 사람은 고대 그 유대인들의 옷은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가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저주의 징표, 부끄러움의 징표, 그 손 말랐던 사람 입장에서는 조롱의 상징이고 그 당시에는 이게 저주의 상징이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미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 앞에서 그 손을 내밉니다. 그러자 두 번째 줄 노란색 글씨입니다.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을 합니다. 그러자 그때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와 능력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나의 욕심 혹은 심지어는 나의 자존심까지도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주님을 만나는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임석순 목사님께서 어느 날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저는 우리 사모가 십자가여서 더는 선교를 못하겠습니다. 이혼하지 않고는 절대 선교 못하겠습니다. 라고 선교사님께서 목사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진짜 사모님이 십자가입니까? 그러자 선교사님께서 왜 제 말을 안 믿으세요? 진짜 사모가 십자가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한쪽 팔을 이렇게 걷어 올리는데 큰 상처가 보입니다. 선교사님과 사모님께서 이제 막 크게 다투시다가 사모님이 너무 화가 나셨는지 그 팔을 물어 뜯은 겁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래도 사모가 십자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혼해라 하면 이혼하는 게 십자가고, 끝까지 내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너 선교 못해도 괜찮아. 너의 여자 하나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라. 그러시면 순종하는 게 십자가인 것이지 사모가 십자가는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 사람과 내게 닥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십자가인
십자가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가나 혼인 잔치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주가 중요한 이 유대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발 씻고 손 씻는 물을 떠서 이제 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포도주 떨어졌고 항아리 있는 물 갖다 주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막 항아리 붙잡고 기도했습니까? 바뀌게 될지어다 하셨습니까? 안 했죠.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인들에게 이 물 떠다가 갖다 주면 포도주 된다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 갖다 주라고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 가져가야 되는 그 하인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인들은 존중받는 그 당시에는 존중받던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면 연회장에게 그것을 갖다 줬다가 뭐야 무슨 물을 가져왔어 뭐야 이거 하면서 크게 나무람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버림받을 수도 있고 큰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연회장에 갖다 줬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씀합니다. 목사님의 글을 옮기겠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갖다 주었는데 그것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연회장과 하인의 차이가 있다. 연회장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몰랐지만 하인은 알았다. 다시 말하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어 있다. 순종할 때,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이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만을 사랑하게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무슨 이것 떠가지고 가져갑니까? 괜히 우리 혼나기만 하고 원치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어떤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다면 그 하인들은 주님을 진짜 알 수 없었을 것이고 그분을 누리며 사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주님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내게 어려운 일이에요. 마른 손을 사람들 앞에서 내밀어야 됩니다. 포도주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물을 떠가야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앞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일하고자 하십니다. 새로운 한 해 속에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아가시고 주의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귀한 인생과 가정 속에서 순종을 통하여 아버지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가득한 새로운 한 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